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듯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든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11월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깃들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요, 아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일상을 통해서 소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다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커다란 뉴스 중에 하나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또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자를 뽑는 과정에 있는데 그 뉴스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주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기대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전히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후보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바가 있을 터인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찌 보면은 말들 위에서 또 더 많은 말들이 더해지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혼란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해 가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때로는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를 논하고 소망을 논하고 희망을 논하기보다는 비전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때로는 과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것이 참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축소판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어찌 보면 나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감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강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부각시키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정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뒤에서 쓰러져야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바사 왕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를 와스티라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사건이기도 하지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욕망의 각축장 안에서 그 욕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훌륭한 여인들이 왕궁에 모여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집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왕정이라는 독특한 이 지배체제 안에서 어쩌면 왕비가 될 수만 있다라면은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소위 팔자를 고치게 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지금 동참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에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니까 그 후보자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그 속에서도 치열한 쟁탈전이, 경쟁들이 일어났으리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는 한 명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고 누군가 위에 서야만 하고 누군가를 내 밑으로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요. 나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고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누군가의 불행이라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그러니까 자기 목 외에, 자기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그렇습니다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자기가 정한 것 외에,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이상을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목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만으로도 참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참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자, 진정 복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 과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내 믿음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설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으로도 나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내 밑으로 끌어내려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약하게 보이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화 속에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덜 가져야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꾸미고 더하고 가리고 숨겨서 얻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땀의 열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존재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임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한되고 한정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 때에 누군가를 뺏어야만 하고 누군가 위에 서야만 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과장해야 하고 나의 약함을 감추어야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왜곡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임을, 가장 필요한 것임을, 가장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갖지 않은 것에 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진 것에 겸손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며 그 사랑을 많은 이에게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11월을 살아갈 때에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며 행복해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